하나님 기도응답과 복을 기대합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할렐루야 하고 영광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복이 많이 임할 것 같으네요.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픈 사람은 아픔 통증이 즉시 사라질 기적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14만 4천의 인침과 모든 성도의 인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이 두 종류라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 그 두 종류가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되는 거죠. 14만 4천 명이 받은 하나님의 인침, 그리고 모든 성도가 받는 하나님의 인침,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오늘은요, 오늘 사실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침에 관해서 한 번 더 해야 돼요. 사실은 다음에 또 말씀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마저 하나 더 해라 그러면 또 할 거예요. 그거는요, 결론 부분이 나와요. 결론의 맨 마지막에 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왕노릇해 영원히. 그러니까 이마라는 말이 나오니까 또 그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거까지 한 번 더 해야 사실 14만 4천 명이 다 끝나요. 그거는 이제 좀 두고 봅시다. 하나님이 또 그 말씀 하라고 하고, 아니면 오늘로 끝날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이제 주님 또 여쭤보고 할 건데, 하여튼 오늘 설교 주제는 하나님의 인치심이 두 종류다라는 거.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인침이 뭔지를 우리가 말씀을 전할 거고, 그 다음 14만 4천 명 말고 일반 그리스도인들 모두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뽑힌 사람이잖아요. 그거 이렇게 아멘 소리가 갑자기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은 아멘 소리를 기대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계속된 설교를 기대했나 봐요. 그죠? 그래. 모든 사람이 또 인침 받는 게 또 말씀을 전해 드릴 것 같아요. 그다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인침이 나오는데, 그건 모든 성도가 받는 하나님의 인침입니다. 이거를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인침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14만 4천의 인침하고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14만 4천 명은 7장하고 14장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9장이잖아요. 똑같은 인침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어떻게 그걸 아냐? 그 인침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기 14만 4천이 받은 인침과 또 하나는 모든 성도 인침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거를 할 거냐? 똑같아요. 사전에 여러분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이 성경의 특별히 요한계시록, 아니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느냐 기준은 뭐라고 했지요? 문맥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문맥을 좀 더 넓게 하면 귀납적 종합이 되고요. 귀납이란 전체를 종합한다는 뜻이에요. 말 자체가 귀납이란 종합해서 원리를 추출한다, 그런 뜻인데, 이제 귀납적 해석이 되지요. 귀납이란 말을 다 쓰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인 그런 논리학에서 주로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잘 안 써요. 일상적으로는 처음 듣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자꾸 쓰려고 그래요. 자꾸 쓰면 친해지니까. 문맥을 넓히면 여기저기 있는 걸 종합하면 귀납적 그 연구다, 이렇게 돼요. 귀납적 종합. 그러니까 그것도 넓은 의미의 문맥이에요. 아니면 구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결국 한마디로 하면 문맥으로 이렇게 종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14만 4천의 인침을 말할 때는 14만 4천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특별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뽑힌 사람이다,
그들이 받았으니까 그들만 인침받고 그러면 나머지 특별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안 받았냐? 아이, 그 말이 안 되지요. 그죠?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인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만 인침받은 게 아니고 14만 4천은 인침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특별한 인침을 받은 거다. 원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침받는 건 성령님 한 분, 삼위일체 한 분 성령님이 주시는 건데 태어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다음 성장하잖아요. 성장하다가 또 성령께서 부르셔서 일 맡길 때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능력 주세요. 능력 주실 때 그때에 주시는 그 능력의 방법을 인침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두 번 받는다고 말을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두 번 부르신다고 해도 되고요. 거듭나는 건 한 번 거듭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두 단계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14만 4천의 인침에 관해서 이미 지난 3주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린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오늘 복습을 하면서 첫 번째 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게 지금 3주 전, 그러니까 지금 네 번째 요한계시록을 우리 살피는 중인데, 첫 번째는 신문에 있는 가정예배 설교문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일반적인 거니까 문맥이 중심이라는, 문맥이라는 거 그것만 알면 그 첫 번째 설교는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 주 8월 27일 날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14만 4천 명은 실제 숫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때, 그 14만 4천의 그 인침받는 범위, 그 범위란 말은 그 14만 4천의 인침받는 범위라는 것은 사실은 14만 4천 명뿐 아니라 그 14만 4천 명이 인침받은 그 인침의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 거는 14만 4천 명만 사명자 인침받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14만 4천 명이고 이방 사람에도 또 사명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덮어두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두 증인을 관해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증인, 왜 두 증인이냐? 증인이 원래 하나님은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이라고 그래 있어요. 그 제자를 둘씩 보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두 종류라는 것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고요. 그 두 교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두 증인이 두 교회라고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두 사람이냐 두 교회냐,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 중에 하나만 하려고 그러면 헷갈려요. 그렇게 말씀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범위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14만 4천 인침받는 상황은 뭐냐? 그 세상 전체가 갑자기 평화로워집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구절 보면 7단계가 4번 나오죠. 7교회, 7인봉, 7나팔, 7대접. 7교회, 7인봉, 7나팔, 7대접. 그 앞다만 따면 교인나대, 그죠? 그래서 47, 28, 28단계인데 이 7교회는요, 그 당시 있는 7교회지만 이 예언적일 보면 신약시대, 즉 우리 교회 시대가 해당돼요. 자, 그럼 교회 시대 끝부분이 7년 환란이에요. 종말 시기입니다. 종말은 한순간이 아니고요, 7년이에요. 종말 자체가. 근데 그 7년은요 또 인봉나팔 대접 37, 21, 21개 단계로 돼요. 앞에 전 3년 반 동안에 14단계, 마지막 후 3년 반이 7단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지난주 말씀이었던 거예요.
14만 4천 명의 숫자는 문자적이다. 왜 문자적이냐? 지지난주는요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인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 14만 4천 명인데, 그 얘기 끝나자마자 5절서부터 8절까지 12지파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가 각각 12,000명씩이에요. 거기서 제가 여러분께 늘 강조한 것은 그렇습니다. 지파는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없다. 이방 사람들은 지파가 없다. 그러니까 만일 4절까지만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 14만 4천이다 만 했으면, 각 지파가 나누지 않았으면 그 진짜 교회를 두고 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 유다 지파, 르벤 지파, 갓 지파 이렇게 지파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 사람일 수가 없다 하는 걸 제가 강조했습니다. 지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4만 4천 명이다. 근데 또 오해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중에서 14만 4천 명 구원받는다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인 줄 알아요? 약 1,000만 명 돼요. 제가 확인해 본 겁니다. 900 몇십만인데 거의 1,000만 가까워요. 등록된 사람만이니까 거기 그냥 관광 비자로 와가지고 눌러 앉은 사람까지 합치면 1,000만은 될 거예요. 우리는 5천만인가요? 그럼 1,000만이면 우리 5분의 1밖에 안 돼요. 땅도 아주 적어요. 사실 우리 땅보다 우리나라 땅과 비교하면은 지금 경상남북도 합친 것보다 적어요. 이스라엘 땅이. 그리고 거기 광야도 넓고 못 사는 땅이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그 사람들 14만 4천 명은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근데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거기 적그리스도 편에 쓴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다 하나님께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것은 집단적으로 그냥 등록만 되면 가는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음이 있어야만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 지파라는 지파별로 나누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사명자들,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인침받았다는 건 특별한 인침받았다는 뜻이에요. 사명자로서 인침받았다. 사명자로서 부름받았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부름받고 헌신한 사람이다. 자, 지난주는 어떻게 했느냐? 14장 1절에서 5절까지죠. 거기는요 정말로 명확하게 그들은 모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인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죠. 확실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벌써 이미 순교당한 것, 예언적으로 이미 앞으로 7년 한 동안에 다 순교당해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거기서 새 찬양을 하는데 24장로들 앞에서 찬양합니다. 24장로는 원래 24명이에요. 제일 믿음 좋은 사람들. 동시에 그들은 모든 교인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의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는 24명 교회 대표들이고 그 신구약 교회 대표, 동시에 모든 교회를 상징.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한 가지만 의미만 하면은 그거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모르면은요 쓸데없는 논쟁을 해요. 요한계시록 가지고. 예를 들면 24라는 것은 12지파 더하기 12지파 12제자잖아요. 원래 그 숫자 구성한 게. 근데 그게 12지파 12사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해서 나왔지만 원래 의미는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예요. 그러면 24명은 누구냐? 그 12지파 그 12아들? 그 다음에
열두 제자? 아이,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 그 14만 4천 년도에 단지파는 이름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되느냐? 그런 거 가지고 또 논쟁이 되거든요. 신학자들끼리 서로 의견이 달라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나중에 그거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 둘이 나왔어요. 야고보 요한이 와서 저 원하는 게 있는데요. 뭘 원하냐? 주님 나라에 임할 때 우리를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혀주세요. 그랬더니 너희들 뭘 구하는지도 모르는구나. 내 잔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받으려면 받아. 근데 그건 내가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누굴 주시든지 하나님이 그 정하신 사람 주실 거야 하고, 그냥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그거 인정 안 해줬어요.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2 사람인데 그거 가지고 또 쟤들끼리 싸움 났어. 또 그때 화가 나가지고 지들만 말이야. 그리고 싸웠어요. 그래 불러다가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야. 그 말은 큰 자가 되려면 다 낮아져. 그렇게 말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교회에서는요, 교회하면 사람 기만 부러져서 거만하게 만들고, 교회는 와서 겸손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기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4장로는 누군지 아직도 몰라요. 정말에 그때 하나님이 결정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따지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알면은 이런 쓸데없는 논쟁의 그 주석책을 보면서 이것과 저것과 우리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자, 장로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이게 길어졌어요. 장로들 앞에서 찬양. 장로들은 모든 성도의 대표잖아요.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4장 5장에는요 성도들이 안 나타나요. 왜? 24장로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성도 앞에서 대표로 나와 있지만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14만 4천이 찬양을 불러요. 그러면 14만 4천은 모든 성도가 아니죠. 장로들하고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따른 거예요. 모든 성도가 아니에요. 간단하지요? 게다가 다른 사람이 14만 4천 년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는 새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도 못 부른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14만 4천이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거보다 더 강력한 거는 뭐냐? 14만 4천 명은 무슨 열매? 처음 익은 열매다. 처음 익은 열매는요 전체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열매보다도 가장 좋은 열매, 가장 먼저 익은 열매, 그 다음 계속해서 다른 열매를 계속 추수하는 추수로 이어진다. 더 많은 열매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강력한 거는 처음 익은 열매, 이런 거예요. 14만 4천의 인침은 사명자로서 인침이다 라는 거 이제 끝난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뭐가 남았죠? 그럼 모든 성도의 인침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걸 하면 돼요. 그러니까 본문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본문 말씀을 읽어봐야 되는데, 자, 본문 말씀 읽기 전에 그 인침에 관한 그 설명,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인침에 관한 걸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지난주도 잠깐 했는데 오늘 좀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마에, 또는 14만 4천 명에게 이마에 인친다는 것, 또는 그 이름을 쓴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 그 이야기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진짜 쓰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그 말씀이 우선 모든 성도들, 예수를 진실되이 믿으면, 우리 성탄 순복음식 버전으로 하면 뭐가 되죠? 목갈신앙이면 진실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수천 년 안에도 소용없어요. 진실로 믿어. 그럼 진실로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다가 죽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죽더라도 고백해야 그 사람 구원받아요. 그 순간에 주님 안 믿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위기 상황뿐 아니라 평시에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속마음으로는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난 고백 못해. 그런 상황이 안 주어지더라도 본인이 그런 상황인 걸 모른다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럼 우리 자신을 시험해 봐야 돼요. 성경에도 우리 자신 시험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진실한 믿음인지 너희 자신 시험해 보라. 그러니까 누가 칼 들이대지 않아도 내가 내 목에 칼 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여 그래도 죽을 거야 이렇게 우리 자신이 스스로 시험해 볼 수 있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왜 아멘이 조금 해? 칼이 없어서 그래요? 자, 이제 우리 제일 먼저 모든 사람, 예수를 진실로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인침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만 인침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예수 진실로 믿었으면 인침받았습니다. 그게 어디냐?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냥 제가 읽고 넘어갈게요. 찾으면 시간 걸리니까. 그 안에서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근데 듣고 믿는 것도 예수님 바깥에서 듣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바깥에서 듣고 믿는단 말은 그냥 머리로만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믿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항상 예수님 안에 있어야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13절의 핵심 문맥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그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 인침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인침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아, 이마가 좀 가려우면 인침 받는 줄 알겠는데, 아니 무슨 뾰루지 났나 왜 가려워? 이건 육체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인침 받았다는 거는 그건 상징이에요. 예수 진실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잖아요.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인침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신고 하지요? 출생신고하면은 거기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 하나요? 아기 낳은 사람, 그렇죠? 확인해야지. 의사도 도장 찍고 그러죠? 자기 사인하고.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지요. 쓰기만 하면. 의사도 그렇고, 특히 이제 그 의사들이 사인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인치는 거예요. 그럼 아기 이마에 인치나요? 아니요, 서류에다 사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사람 인침 받은 거예요. 출생했다고. 그런 뜻이에요. 거듭났으면, 그게 어떻게 알아요, 거듭난지? 진실을 믿으면 거듭났다고 했으니까 아는 거죠. 또 다른 인침 하나 더 봅시다. 이제는 그거하고 다른 단계. 그 단계 뭐냐면 어디냐면은 로마서 8장 23절이에요. 로마서 8장 23절. 제가 읽을게요. 귀를 기울이세요. 그뿐 아니란 말은 만물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막 간절히 사모한다는 얘기예요. 만물이,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 모습, 그러니까 부활한 상태를 기대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말 표현이 그 문맥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여기 그뿐 아니라 또한 그러니까 만물뿐 아니라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맺은 우리까지도 그랬어요.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거,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양자된다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 사람들의 표현은 뭐냐면, 우리는 양자는 남의 아들 데려다 키우는 거잖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아들도 양자 삼아야 돼. 그때 양자란 상속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양자는 그 뜻이 달라요. 상속자란 뜻이에요. 아무리 내가 낳은 아들도 하나밖에 없어도 그 양자 삼지 않으면 상속 못 받아요. 그 당시 옛날 법은, 이스라엘 법은. 그래서 양자 된다는 것은 진짜 아들로서 모두가 다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부활 변화된 그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만물이,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활 변화되기를 기대한다. 예수님 오실 때 될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만물뿐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데, 우린 누구냐?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많이 듣던 일입니다. 뭐 들었어요 지난주? 처음 익은 열매. 자, 그럼 처음 익은 열매가 참 중요한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는요, 모든 열매가 아니고 그 중에 가장 좋은 열매, 제일 먼저 익은 열매, 그리고 그 다음 계속해서 열매가 익어지를 그것을 예고하는 열매, 그게 처음 익은 열매잖아요. 우리 지난주도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의 열매는 열매인데 처음 익은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얼마나 좋은 열매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좋은 열매를 받았겠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제일 좋은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건다서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믿음이 져야만 헌신봉사 많이 하고 14만 4천 명만 돼야 구원받는 거 아닌 거 알지요? 목칼 신앙만 있으면 돼요. 근데 목칼 신앙이 쉽진 않잖아요. 그죠? 목에 칼이 들어가도 믿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래야 진실이지. 믿는다고 그랬다가 믿는다고 그랬다가, 그러면 그거는 믿는 게 아니니까 구원 못 받아요. 예수 믿는 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그냥 놀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죽는 자 사는 자 문제고 사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도를 닦는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구원 못 받아요. 목가신앙은 하나님만 굳세게 붙드는 게, 예수님만 굳세게 붙드는 게 목가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또 오해할까봐 또 이런 얘기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내 노력 절대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내 거룩함으로 안 가. 절대 없어요.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은혜만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멋대로 산다?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아야 돼요. 구원도 항상 복음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처음 열매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경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처음 익은 열매, 가장 좋은 열매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심에 있어서 가장 좋은 열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성령의 열매가 어디 나와 있어요? 오순절 성령 세례예요. 구약시대 때는 그릇처럼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보면 아직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승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약시대 때는요, 선지자들에게만, 특별한 왕들에게만, 특별한 제사장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사장이 되더라도 지금 어떤 삶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 전체 다 성령 세례 받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사람까지도 아니요, 달라요. 그런데 예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부터 예수를 진실로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다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중에 첫 열매 있잖아요. 첫 열매. 그게 오순절날이잖아요.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그래서 그 오순절 그 다락방의 역사가 우리에게 샘플이 되고, 그걸 본받고 성령 세례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당연하지요. 바울 사도는 오순절날 없었어요.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없었어요. 바울은.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다메섹 가는 길에 만났지요. 그러고 나서 즉시 복음을 전하긴 전했는데, 따로 가서 아라비아에 가서 거기서 또 따로 주니까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말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물론 이 아나니아 삽비라한테 기도받을 때 성령의 역사로 눈이 띄어지고 역사 체험했지만, 바울은 분명히 그 성령 세례 체험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써 많은 이거 한다고 자기 자랑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그만큼 성령 충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침례 문답할 때 우리의 그 믿음의 발전 단계 두 단계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죠. 첫 번째는 거듭남의 단계, 두 번째는 성령 세례, 권능의 세례 받는 단계. 물 세례 단계, 권능의 세례 단계. 거듭남의 단계, 그 다음 권능을 받는 단계. 이 두 가지 단계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한 여기 이 처음 익은 열매가 바로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니까 오순절 성령 세례의 그 역사를 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인침도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처음 열매도 성령의 역사인데, 이 인침 받는 거는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거고, 이제 조금 있으면 누구한테 해당되는 걸 살펴볼 거예요. 처음 열매는 절대로 처음이라는 말 때문에, 처음 열매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베푸시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라는 거 기억하셨죠? 이제 본문을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곡소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아멘. 이거 마귀예요. 이게 하늘에 있는 천체 별 아니고요. 이건 마귀입니다. 왜냐하면 그 읽어보면 알겠어요. 별이 무슨 열쇠를 받겠어요? 마귀가 받는 거지. 자, 하나가 있는데 그 다음 그가 시작.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자, 여기 잠깐 설명하면요, 무저갱은 마귀와 귀신 가두는 감옥이에요. 사람은 무저갱이 안 들어가요. 마귀나 귀신만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이미 들어가 있는 마귀가 있어요. 지금도 들어가 있어요. 황충이 지금도 들어가 있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마지막 종말의 때 나옵니다. 근데 이 잡에 들어간 사람이 이 귀신이 왜 들어가냐면요, 너무나 악질이라서 들어가요. 이미 여기 들어간 거는요, 저기 구약시대 때 들어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하고 유다서에 보면 이미 갇혀 있거든요. 그때부터. 그 벌써 얼마나 오래 갇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악질이냐면요, 뒤에 오늘 다 나와요. 오늘 말씀이 다 나와요. 진짜 악질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위치를 떠나서 너무 악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가둬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가뒀다가 나중에 풀어놓는데, 그때 왜 풀어놓냐? 하나님을 하도 안 믿으니까, 그리고 우상 숭배하니까, 우상 숭배하는 건 마귀 따라가는 거거든요. 귀신 따라가고. 그래, 귀신 좋아하면 너희들 한번 맛 좀 봐. 그러고 하나님이 그 무정에 열어가지고 그놈들 나와가지고 작살내네. 작살이라고 그랬죠. 엄청 고난을 줘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사람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요놈의 귀신이 나와서 사람 괴롭히고 즐겨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재앙과 재난도 다 하나님 돌아오라는 뜻인 거, 회개하고 돌아오는 뜻인 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어디까지 읽었어요? 3절까지 읽었죠? 예. 여기 무정령이니까 연기가 나왔어요. 연기 가운데 황충이 나왔죠. 황충은 메뚜기라는 뜻인데 그 진짜 메뚜기가 아니고요, 상징이에요. 그것도 귀신 이름입니다. 귀신의 이름이 황충 귀신이에요. 별명이죠. 메뚜기 귀신이지요. 황충이 메뚜기니까. 근데 연기가 나와서 해와 공기를 가리고 또 황충 귀신이 나왔다? 그건 뭐냐면 지금 이 무저갱을 열면서 귀신 나오게 하면서 세 가지 재앙이 많은 거예요. 하나는 해가 어두워지고요. 해가 어두워진다는 말은 여기서 말은 진짜 해가 아니에요. 이건 상징입니다. 다. 왜냐하면 무저갱에서 나오는 여기 그건 영적인 거거든요. 무저갱은 영적 지옥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 황사 같은 거 안 나와요. 또 무슨 그 까만 굴뚝 연기 안 나와요. 거기는 그냥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진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복이 막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맡기면 진짜 불행해지죠. 특별히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오늘 여기는요 주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에게 되는 거 읽고 넘어갑시다. 4절부터 6절까지
그들에게부터 읽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임 맞은 사람은 해하지 말라. 하나님 막아놨어요. 하나님의 임 맞은 사람은 누구예요? 진실로 믿는 사람이지요. 14만 4천 명인가요? 여기 14만 4천 명 없잖아요. 14만 4천 명 안 써있어요. 만약 14만 4천 써있으면요 14만 4천만 지켜지고 나머지는 다 헬을 받아야 돼. 그 하나님 안 쓴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누구나 인침받은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누구나 인침받은 거예요. 14만 4천만 하나님 지켜주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어린 자녀가 있고 큰 자녀가 있어요. 어린 갓난아기가 있어. 그럼 누구한테 더 신경 써요? 갓난아기한테. 왜? 자기 보호를 못하니까 더 보호를 해주죠. 큰 자녀는 지 알아서 다 하니까 괜찮아요. 알아서 다 하나님 부모 뜻대로 부모 원하는 대로 하니까. 그러면 믿음 처음 믿어가지고 믿음이 별거 없어. 진짜 믿기는 해. 그럼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아요? 진실된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처음 믿었고 얼마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연약하더라도 진실된 믿음 목할 신앙만 있으면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황충 귀신 못 물게 해요.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못 뭅니다. 코로나19 오지마 그러면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왜? 그래야 구원받지요. 괴롭히다가 죽어버리면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하시려고 아예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해가 뭐냐? 지금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 해도 영적인 걸 말하고 해를 영적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런데 특별히 사람을 괴롭히는 거거든. 사람에게 있어서 해가 어두워진다? 해가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혼미한 상태가 돼요.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혼미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공기가 어두워지죠? 여러분, 공기가 어둡다면 공기는 뭐 하는 거예요? 공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햇빛은 보이지만 공기는 안 보여? 그렇지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얼마나 필요해요? 이거는 적어도 1분도 쉴 수가 없어. 계속 쉬어야 돼. 말이 이상하네. 쉰다는 말. 숨 쉬는 거하고 그냥 계속 숨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공기가 어둡단 말은 오염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영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자, 태양빛은 가려져서 보지 못해. 정신이 혼미해져. 공기는요, 숨 쉬면 못 숨 쉬면 답답해지죠? 그냥 심리적으로 답답하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돼. 이거 지금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또 황충이 나와서 깨물어. 메뚜기가 와서 깨물어. 그냥 얼마나 아픈지. 사람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해와 공기와 메뚜기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영적인 고통이죠. 자, 넘어갑니다. 죽지도 못하여 죽고 싶어도 고통에서 벗어나고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 못 죽게 하십니다. 회개하서 살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갯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에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여기 사자는 천사를 말해요. 귀신이지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이니까 무저갱의 사자란 말은 무저갱의 천사란 말이고 이거는 그 황충 귀신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을 의미하는 거냐, 사탄의 부하 왕이냐, 부하 왕, 부하 장수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두 가지 다 가능해요. 똑같습니다. 이거나 저거나 해도 관계없어요. 하여튼 악한 우두머리가 있어서 더 악질이 있다. 근데 그 악질, 이 무저갱의 이 귀신, 우두 왕, 그 왕의 지위를 따라서 황충이 똑같이 행동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 왕의 이름이 그 황충의 특징인데, 아바돈, 파멸, 아볼루온, 파멸자,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를 좋아하는 귀신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그럼 이 마지막 말로 그냥 다 끝내주는 거예요. 근데 죽이지 못하겠잖아요. 그래서 파멸 직전까지만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귀신들이 다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고 고통 가운데 그냥 급살해서 죽기도 하고 오래도록 괴롭히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죽기는 못하게 하시고 회개하면 구원해 주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다 전했는데 설명 다 못했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침받지 않은 사람은 해하고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은 귀신이 해하지 못하게 한다. 아멘. 그러니까요, 예수 진실을 믿으면 정신병, 귀신병 안 들어요. 근데 믿는다 그러면서 욕심 따라 살면은 고난당하고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당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자기 멋대로 사니까. 자, 그러니 여기서 이거는 하나님 인침받은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인침받는 겁니다. 그래서 난 인침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거 우리 감각으로 몰라요. 절대 아무 방법 몰라. 한 가지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우리가 진실로 믿으면 구원받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진실로 믿으면 거듭나잖아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태어나게 하시고요, 태어나면 어린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요, 좀 이게 뒤돌아서거나 좀 멀리 가면 그 틈을 막아타서 괴롭히니까 얼른 회개하면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도 그 마귀가 가까이 하면 고통스러우니까 늘 하나님께 가까이 회개하고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께 더 충성하는 우리 성도 되십시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인침받은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명심할 거는 14만 4천 명만 인침받았다? 그거는 사명자 인침이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실하게 인침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부인하면 그건 끝나요. 그거 다 취소가 되는 거니까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셨으니 우리 모두 이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